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쿠웨이트 정부가 경제 관리와 또 코로나 관리 이 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더불어서 코로나의 확산도 잘 막아야 될 터인데
쿠웨이트 정부가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또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요르단의 난민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7월 달부터 12월 하반기에 우리가 요르단의 난민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선교기획부가 준비를 해왔고, 난민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어지는데 구제사역과 교육사역입니다. 난민들의 코로나 위기 속에 가장 필요한 구제사역들 감당하는 일, 또 하나는 난민들의 자녀들 학교를 통해서 교육사역하는 일, 두 가지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일들이 실효성 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또 장명환 선교사님과 또 그의 동역자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요르단의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지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 안에 저희들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과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을 주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긍휼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르단 땅 난민들에게 주의 자비와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손길이 세밀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쿠웨이트 난민들을 바라보며 난민의 구제 사역과 난민의 교육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베푸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장명환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 위해 주의 능하신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기도로 힘쓰며 저희들의 적은 물질 가운데 요르단의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알아갈수록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우리 믿음이 강해지며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구절을 보면 25절과 26절 두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이 중심된 사실을 25절, 26절에서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또 29절에 두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라고 묻고, 또 마지막 31절에 세 번째로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라고 이 세 가지의 물음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구조는 25절과 26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이 중심된 이 진리를 먼저 선언한 후 여기에 잇따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래야 살펴보면 중심된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대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 받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잇따라 나오는 질문들은 이 믿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지, 그 믿음의 기능과 의에 대하여 이제 진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이란 어떤 의의를 갖는가, 믿음이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5절 제가 상반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이 25절 상반절에서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구약의 성전 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제수의 처형을 오늘 이 로마서 성경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성전 제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졌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로서 양이나 또 소가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구약의 이 성전 제사를 성취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유념해 볼 구절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 볼 구절이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역할이 뭐고 믿음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화목제물로 해석을 하면서 구약시대 성전제사의 화목제물로 말하면서 그 앞에 이런 어구가 붙어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래서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낯선 표현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표현이 25절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30절에도 또 31절에도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게 하느냐라고 하여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라든지 믿음에 의하여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전치사로서는 through이죠. 믿음을 통하여. 근데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하여 by faith라고는 절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거나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 20세기의 최대 로마서 강해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사실을 매우 중대하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라 by faith가 아니라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이라. 그러면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through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것을 채널 통로라고 아주 바르게 잘 해석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27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의 물음이 잇따라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할은 무엇이고 과연 믿음은 어떤 의의를 지닌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물음을 연달아 함으로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과연 자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내가 이 놀라운 일을 했고 저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고 난 그리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너무 당연한 물음을 하고 당연한 답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후 묻습니다. 무슨 법으로느냐?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행위와 믿음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행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행위와 반대되는 게 믿음입니다. 행위는 내가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 행하고자, 내 능력으로 성취하고자 이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행위의 법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고 저러한 능력을 이루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게 행위의 법입니다. 이 정도의 이 선함의 삶을 살고 이 정도의 의로운 열매를 맺었으니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행위의 법입니다. 이거의 반대가 믿음의 법입니다. 이때 믿음이란 방금 전 살펴본 것처럼 행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나로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믿음에 속하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행위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28절에 같은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구절에서도 믿음과 행위를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인간이 갖추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게 하는가? 믿음의 법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미 25절에서 이제 그 사실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구절에서 화목제물이 두 가지의 단어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방금 전 살펴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의 수식도 받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의 피로써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 화목제물은 믿음으로 효력이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면서, 이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져서 세워진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지 아니하면 이 화목제물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피값이 지불됨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죗값을 지불한 것일까요? 우리 죗값이 1000에 해당되어진다면 예수님의 피값은 그 1000 중에 얼마를 지불한 것일까요? 혹시 1000 중에 950 정도를 지불한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죗값 중에 이 1000 중에 950밖에 지불하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오면서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이제 6월, 7월, 8월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고민할지라도 그 대학생 아들이 이 9월 다가오기 전에 등록금을 다 마련한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등록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들이 도무지 그 등록금을 다 준비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만 믿어. 아빠만 믿어라고 말합니다. 아빠만 믿어란 말을 정말로 그 아들이 믿고 이제 8월 말 등록금 낼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400만 원만
아들에게 주었다면 과연 아들은 역시 아빠를 내가 잘 믿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는지요? 아빠만 믿어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내포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빠를 믿기만 해 라고 했을 때, 너는 아빠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했을 때, 이때 오직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빠만 믿어 라고 했을 때는 500만 원의 등록금 전액을 아버지가 다 마련할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값이 천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얼마만큼 지불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죄가 전적으로 다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란 말은 우리는 얼마만큼 지불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값없다란 말과 은혜다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값없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사실을 이 문맥에서 놓고 볼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슨 사실을 동시에 말하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동의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해가는 게 전혀 없다, 행위의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이 아버지가 등록금 다 해결해 줄 걸 아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믿기만 합니다. 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의미란 첫 번째로는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전가되어지는 채널의 역할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갖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또한 가리킵니다. 이제 29절과 30절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물음을 제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너무 당연한 사실을 묻고 당연한 답변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세상에 온 인류가 둘로 구분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온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뿐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한 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몇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그 한 분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방인 구원하는 방법 따로, 유대인 구원하는 방법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의 원리는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는가? 그래서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한 가지의 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와 유사한 논리에서 다른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할례자에게는 율법으로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오해가 가능하듯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하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든 신약 시대에든 다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증할 겁니다. 로마서 4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지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셨는지 그것을 논증할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가장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놓고 보더라도 창세기의 말씀의 정황을 놓고 보면 아담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듣고 여자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씨, 그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최초의 하나님의 구원자의 약속을 아담에게 들려줬을 때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후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고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이런 창세기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최초의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하나의 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에 누구와 누구 사이가 무차별해집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차별해지게 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무차별하게 됩니다. 즉 기독교가 전 인류의 보편적 종교가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전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의 종교가 가능한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라는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정확히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또 이 오직 믿음으로란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의미하고, 세 번째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온 인류가 하나의 원리로 구원받는, 그래서 기독교가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의 종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31절 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이제 이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율법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핏값으로 내 죄가 다 사해질 텐데 굳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율법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또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이 사이클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일까?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 다시 또 죄 짓던, 그래 율법을 파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일까?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언하면서 도리어 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가서 자세하게 이 주제만을 가지고 따로 논증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러나 여기서 먼저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미가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여서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나면 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는데 악한 사람이 있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건 죽은 믿음이어서 그런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악하다?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하여서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자세히 사도 바울이 진술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을 기억해 볼 때에 율법을 결코 파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이제껏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 또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는 의롭게 살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할 때 또다시 죄를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해 주실 때에는 이제껏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터이니 이제는 내 백성답게 의롭게 살라라는 도전과 함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은혜는 율법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구약 성경의 이 성전 제사, 속죄제와 화목제를 비롯한 모든 우리 죄를 속하는 구약의 제사를 성취한 사건인 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25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는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의 그 효과, 그 화목제물의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할 수 없다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의미여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로 구원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무차별하게 은혜로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심으로 온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가 과연 율법을 파기하는가? 은혜의 목적을 기억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서 율법을 파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하는 능력을 누렸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사오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은혜를 누리는 통로이오니 날마다 주를 믿으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시어서 믿음 안에 저희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저희들이 더욱더 율법을 세워가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